네, 반갑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십자가는 끔찍한 처형의 도구였고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비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 레전드가 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목이 베어 순교당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제자들을 이어서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이 2022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고 순교당하고 있는 상당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박해를 받을까요?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는 동일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나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순교자의 죽음은 어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길거리 복음 선포 전도를 했는데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면 길에서 복음을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진짜 온 열정을 다하여 선포를 하셨는데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기 직전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항상 하셨어요. 야, 오늘 전도하다가 체포당하거나 맞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때는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순교 당할 확률은 매우 낮죠. 아무래도 우리는 박해나 순교의 위험 없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로 엄청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절당할 수 있고 조롱과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손해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2000년 동안 7천만의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순교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는가? 어떻게 그 무서운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처럼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요 어떤 순교자들은 그 죽음의 자리로 갈 때 주님께 찬양을 부르고 경배하면서 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 죽음을 그렇게 잘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동기가 필요합니다. 동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그들에게 힘을 주고 인내심을 주고 모든 것을 버틸 수 있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일한 동기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동기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디모데는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64년 10월 18일에 그 유명한 로마의 화재가 시작되었는데 6일 동안 쉬지 않고 불이 타서 로마의 대도시는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 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을 탓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제국 안에 심각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이 강렬하고 강력한 박해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지금 네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고 매 순간 죽음의 위험 속에 있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는 말은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눈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 너의 눈을 예수님에서 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할까요?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고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한 인물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르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이 이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티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다윗의 시,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왕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지만 성육신 하셔서 The Son of Man, 인자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이 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기 전에 인간으로서 굴욕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셨고 왕관을 쓰시기 전에 과시관을 쓰셨고 왕자에 앉으시기 전에
머리를 둘 곳이 없으셨고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박해받고 계십니까?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괴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전에 받으셔야 했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과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보복 없이 조용히 인내하시면서 기꺼이 견디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아도 인내할 수 있는 두 번째 동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다는 확신입니다. 이거 진짜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다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치나고 비참한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다는 확신이 바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가면 카테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카테콤이, 여러 카테콤이 있는데 그의 1000km가 되는 아주 깊은 지하 카테콤, 그러니까 카테콤이라는 건 묘지입니다. 묘지가 있는데요. 10대에 겹친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묘지에 묻어 있습니다. 200만에서 4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묻어 있다고 추정하는데요. 그리고 이 카테콤 벽에 곳곳에 보면 세기전 그림이나 글씨들이 있습니다. 세기전 그림이나 글씨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뭐냐? 물고기 그림입니다. 물고기 그림. 또한 벽에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자들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유명했습니다. 선교자를 죽이는 나라. 그래서 사람들은 대한민국 조선 땅으로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의 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담대하게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체포당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심으면 그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우리 강성교회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